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귀한 또 은혜를 또 바라 학교 강의를 통해 깨달은 걸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처럼 그 고백대로 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많은 믿음의 후배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지혜자매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으로 또 드러나는 이 땅에서 지혜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지켜 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탄에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와 구원입니다. 죄와 구원. 이 두 가지 단어를 잊어버리면 성탄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 성탄이 되면 우리 빨간 그걸로 해가지고 또 성탄 맞아서 또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예수님이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낮고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한 것들이고. 그런데 이 성탄에 있어서 본질을 한 단어 내지 한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와 구원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외의 부분은 2차, 3차 이런 부분이라면 구제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 속에 그날 어떤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3.1절 아니면 6.25, 8.15, 광복 이 모든 것들의 기념 행사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그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절기는 하나의 행사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세상은 이 성탄의 의미를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거짓 뉴스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못 보게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존재를 하려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국가는 싫어합니다. 이 땅은 그것을 싫어해요. 그게 아니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
뭔가 이 사회에 선하고 좋은 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본질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외면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으며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죄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 아니고 대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각종 뉴스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신문을 보는데 이제 각종 신문들마다 종교란이 있잖아요. 종교란. 어느 신문사의 종교란에 교회를, 특별히 거기 고란은 교회에 대해서 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안단 말이죠. 근데 그 나오는 기사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싹 지우고 그 교회가 그나마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사역을 한다, 그 부분 정도, 아니면 어떤 구제를 한다, 뭐 그 부분 정도만 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이건 조작이 된 거죠. 그 부분만 내니까.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걸 내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소개할 때 그 부분만 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신문의 글 안에는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낄까요? 아,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 물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암암리에 조금씩 왜곡되어 가는 현상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니구나, 먼저 우리가 일깨워서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성탄의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주로 그런 패턴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기초로 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아니면 그 신문사가, 그 방송사가 기독교나 교회를 나름대로 재단해서 포장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청률에 대한 거,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독 관련된 것 때문에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기입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방송과 언론사의 진정성 있는 본연의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 교회까지 동조를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고 귀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이 게임에 빠져서 교회는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 예수라는 이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셔서 이기는 자가, 계시록의 표현을 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거하거나 죄의 종로로 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되었는데 더 이상 그것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기는 자는 그렇게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8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라. 우리 주님은 모두가 원죄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란한 자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 나오는 이런 죄 목록 있잖아요. 이런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살인자들, 음란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지옥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저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남은 자들만, 순종한 자들만, 계시록의 표현을 하면 이긴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게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6장을 찬찬히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된 인생이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죄와 관련해서.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믿음으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침례도 받고 이런 부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3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 침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로도 그분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침례도 받고 했는데, 그러면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었으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도 되느냐,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질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그대로 계속 지어도 되느냐? 왜? 죄를 지으면 또 은혜를 받을 거니까. 이런 논리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느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침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죄 가운데 머물며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왔다.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왔다. 바울이 그런데 죄에서 건져서 너희들을 이끌어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요, 이것을 아주 말장난처럼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좀 짓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용서를 또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논리가 발전을 해서 나온 게 뭐냐? 구원파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때 그 꽃다운 아이들을 다 수장시켜 죽이면서도 자기는 도망쳐 나오잖아요. 왜? 저것들은 지옥 갈 거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런 살인마적인 짓을 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다윗이 위기의 고비에 있었죠.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10계명 중에 2가지 계명을 범합니다. 연관 지으면 더 많은 죄를 범하지만, 첫 번째 무슨 죄를 범했어요? 간음의 죄를 범했고, 두 번째는요,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해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이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왕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살인하고 간음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17살에 골리앗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주님 때문에 도망자 생활하고 미친 척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나이 30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셔가지고 혼란에 있던, 나라가 막 이렇게 4분 5열되어 있는 그 나라를 통합시킨
이스라엘의 통합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원수들까지도 다윗을 총령한다고 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가 이제는 안락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자기의 신복인 그 신하의 아내를 취함으로 그가 간음을 합니다. 순간의 욕정의 한 번의 가름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다시 안 볼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왕궁의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신이 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임신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갖은 짓을 다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그를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계속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가 마지막 카드로 쓴 게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성군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합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신이 참회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본인만 아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음행이죠. 살인한 것과 음행한 겁니다. 지금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한낱 목동으로 있던 너를 내가 불러서 이 나라의 지존이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네가 원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업신여겨서 너에게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범함으로 너가 나를 버렸다. 그 짓을 하고도 다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 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선지자가 가서 유명한 비유로 다윗을 일깨우려 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똑똑하고 깨끗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그를, 그 진정성을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셨을 때 그 용서함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다시 또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토한 것을 먹는 짐승과 같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짓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나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을 했는데 어찌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 6절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간음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살인은 했어요. 선지자들은 마구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는 끝끝내 다윗이 선지자처럼 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왕 왜 이러시나 하고 그렇게 계속 촉구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울 왕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전쟁터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가 자결할 때까지 스스로 목숨을 버릴 때까지 그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늘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러한 죄는 중죄에 속합니다. 이런 죄를 범했던 부분들이 혹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면.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나오죠. 거짓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이중적이어서는 안 돼요. 진정성 있어야 되거든요. 진실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조건 다 솔직해야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 청결한 양심, 내 조부모와 어머니에게 있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에게 있는 청결한 양심이 너에게도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양심이 청결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죄를 범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겠습니까? 다윗도 그러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막 맹비난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 죽였잖아요. 그게 다 덮어가지고 다윗이 죽은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아의 가족들, 우리아의 친구들, 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다윗이 도피성에 피하지 않은 이상 다윗은 그들에 의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정당한 어떻게 보면 복수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왜 있습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치 않았는데 누군가를 죽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어느 한 동네에서 김 씨가 그렇게 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 씨가 죽어서 이 씨 가족들과 그 자식들과 친척들이 볼 때에 저 김 씨 저놈이 죽였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그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왜?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 김 씨 입장에서는 어때요? 억울해.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요, 그가 최대한 빨리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보호받고, 두 번째, 적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왔는지, 아니면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그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였는지, 이걸 누가 재판하냐면 제사장이 재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재 중에 그렇다면 그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고,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니까 죽음을 면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사형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가 부지불식간에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형사 처벌을 받고, 또 민사상 그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가족을 돌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죽을 때까지 벌어들일 임금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춰볼 때 다윗이 저지른 죄는 의도를 갖고 살인을 한 겁니다. 죄악 중에서도 아주 악질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궁에는 후궁들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처럼 네가 원했다면 더 주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복의 아내를 범했어요. 결국 그때 임신된 아이를 하나님이 쳐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죽였으니까 지금 시간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도 꽤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조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왕이 그 정도의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광기 어린 왕들에 의해서 얼마나 억울한 목숨들을 많이 잃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스토리에 관한 이 부분의 이야기 속에 다윗이 이 죄를 범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몇 장에 걸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를 짓고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죄인 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너희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미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죄를 범하고, 죄를 연약해서, 아직 연약하고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 다 빠지지 않아서, 신분은 변했지만 아직까지 죄에 물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죄를 범한다면 그 마음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양심이 작동을 해서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울 왕과 같습니다. 다윗도 위험한 그 경계를 넘어갈 뻔했죠. 이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나단 선지자의 그 외침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영영 또 다른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도 그랬지만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들을 수천 명씩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도 거기에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별했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싹 쓸어버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지자들 1000명씩 죽여버렸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들을 1000명씩 죽여버린 거예요. 왜? 옳은 소리 하니까. 소위 말해서 걸거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백성들의 분위기도 호도시키는 것 같고 왕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광기 어린 사울 왕의 정치였어요. 다윗도 그럴 뻔했죠. 다윗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 기다리셨어요.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그를 기다려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십수개월 동안 그를 기다립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침통하셨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셨겠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삼아줬는데, 이름도 없고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한낱 양치는 목동 주제에 있던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이제는 좀 배가 부르고 조금 따뜻해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우상을,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권력과 음욕과 음란함으로 왕의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백성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욕정을 위해, 사욕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세월을 나단을 보내기 전까지 하셨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가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눈물의 회개에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죠.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하셨지만 마지막 용서의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을 긋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더 이상 많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용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회복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너는 숨어서 그 음란한 짓을 했지만,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많은, 아내가 여러 명이고 자식이 많은 다윗이 바람을 핀 거 아닙니까?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는 숨어서 거짓했지만 나는 너희 자식들을 통해서 백주대낮에,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지만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칼에 의해 죽습니다. 그 집안에, 자식들 안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독을 품은, 쓴 마음을 품고 독을 품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의 후궁과 관계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짓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 셋째 아들에 의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치욕스러운 도망가는 그 길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자식들 안에 칼부림은 계속됩니다. 다윗은 일순간 범한 죄였지만, 살인과 간음이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가 죽는 날까지 계속 눈뜨고 봐야 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도, 그렇게 아끼던 셋째 압살롬도 아버지로서 먼저 자식들을 앞서서 떠나보내야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세상은 이런 간음이, 이런 살인이, 작년 올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M번방 사건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간간히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들입니다. 또 자식이, 손자가 할아버지와, 평생을 키워준 할아버지와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선량한 어른들을 때로는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한마디 한 걸로 그 자리에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 10위권을 도달을 하고 50여 년 만에 전쟁 이후에 기적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갖는, 또 여러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일어나고 갖가지의 많은 경제적인 유익이 있고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면서도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갈수록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직 우리의 관심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죄입니다. 교회의 오직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죄인된 인생을 건져내고 그들을 이끌어낼 건가?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다시 서지 않아야 되겠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사납고 거칠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음행을 하고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들이 그냥 안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사단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침례받은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다수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면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절대로 서면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 말씀과 지금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 맥을 같이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 관계인데, 미혼인데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찝쩍대거나,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유부남인데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음행이요, 음란함입니다. 여성들도 동일합니다. 결혼 전에 그게 교제를 하든 사귀든 어떤 것이든 간에 결혼이라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기 전에 갖는 모든 성관계는 그것은 음란함이고 음행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죄입니다. 이미 중학생인데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미 중학생 때 성경험을 하고 죄를 범하는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도 죽이고 나라도 살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잖아요. 성경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비견될 만할 믿음의 영웅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어요. 결혼하기 전 데이트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정혼 기간이 있습니다. 정혼. 나중에 우리 이제 주님 탄생 관련해서 그거를 보다 보면 나오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잖아요. 정혼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결혼과 똑같은데 1년 동안 함께 살지 않고 함께 몸을 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만히 끊고 잔다. 이 말은 뭐냐면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애를 가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요셉이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린 거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결혼을 파혼하는 걸로, 정혼의 상황을 파혼하는 걸로 그렇게 정한 것이죠. 세상은 악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음란하고 악하고 막 그렇게 변해가죠.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 경건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진정한 회개와 참회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게 어떠한 죄라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왜 십자가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계속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9절에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해서 나는 산 자다. 그렇게 여기고 살란 말이에요.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너는 로봇 리모컨처럼 뚜뚜뚜 해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누가 하는 거예요? 손을 내보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이 어머니가 어떤 얘기, 아버지가 어떤 얘기 하는데 그때 거짓말하고 속일지 아니면은 정직하게 할지 누가 하느냐? 내가.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와 음란의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누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말지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도록 하나님이 막 유도를 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테스트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테스트는 해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테스트 하십니다. 유혹하는 분이야. 유혹은 누가 하느냐? 마귀 새끼가 하는 거야. 마귀가. 사탄이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유혹하죠.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않을 거다.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네가 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네 인생이 망한다? 그 거짓말이다. 안 망한다. 이게 얼마나 쾌락이 있는 거냐? 성적으로 얼마나 쾌락이 있는 거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따라 산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좋으냐?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더냐?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은 자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머물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자는, 교회는 다 완벽한 자들만 있고 결국 그렇지 않죠. 저는 구약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고 신약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녀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자녀들 중에 결혼하는 아이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손들 중에서, 그 자식들 중에서, 또 손자들 중에서 혹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하지만 그 자식들 중에서 불신 결혼하려고 하는 자식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자식들 중에서 중죄를 짓는 자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도 유다는 창녀에게 들어가서 그런 성적인 범죄도 했는데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자식들이 형을 죽이고 첫째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앞일을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성경대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겠죠.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라는 말은 불가합니다. 저도 저 자식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그런 자손들이 나기를.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윗세대가 갖가지 많은 부분으로 타락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또 목사가 돼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제 자손들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그런 자들로 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저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목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먼저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의 평생을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혹 죄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졌다가도 속히 일어나고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귀한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사랑이 더 많아지고 감사가 더 깊어지고 자기 절제력이 더 깊어져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유한결리온 말씀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이후에 영적 관계와 셀프 리더십과 또 이제 영적 전투와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지금 바라 학교를 하는데 그 내용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그 순간의 욕정을 절제치 못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므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그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저도 죄의 유혹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천사처럼 사는 줄 알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펼치는 부분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는 성적인 죄에 대한 거지만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읽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주 상세하게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기록되지 않았을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걸 다시 꼼꼼히 읽으면서 혹시 내가 그런 유혹에 빠져 있지 않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돌이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전에 여러분이 범한 그 어떠한 죄이든, 그게 성적인 범죄이든 아니면은 물질적인 범죄이든 어떠한 범죄이든 우상 숭배의 범죄이든 세상의 달콤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유혹에 여러분들이 혹시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빠지는 중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유혹이 시작됐거나,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결혼하여 사는 그때까지 내가 순결을 지키겠노라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다면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그것은 내 인생을 파멸로, 다윗이 그때 이후 회개해서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때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갑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평생의 그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손들 중에서도 한 명도 그런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혹 유혹이 있고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 사단,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거룩함의 그 표대를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 의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마구마구 지으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지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거듭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인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내가 묶입니다. 기쁨으로 내가 그 말씀의 법에 묶입니다. 예전에는 마음대로 거짓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마음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진실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정결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살기로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살 때 그 마지막이 죽음이고 그 마지막이 재앙이고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 순간을 양보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 죽음과 고통과 치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기를 겸손하게 정결하게 처복종시키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닌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정말 믿음의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협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머물며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자는 마지막 지옥불 사망에 이르게 되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의의 종이 되었는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 일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위로 살아라. 간절한 목회자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 유황, 불못에 떨어질 인생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건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성화의 관계 속에 깊이 나를 알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왜 죄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성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고 그곳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이것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속량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함께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신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너무나 로마서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에서 미리 그들을 아시고, 이걸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지,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미리 아시고, 그리고 30절에 미리 정하시고, 이게 뭐예요? 예정.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부르시고, 이걸 소명, 소명. 예지, 예정,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이게 뭐예요? 성화,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의 이하의 말씀과 로마서 8장 29, 30절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부분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시고, 태초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구원 얻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러분을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거룩하게 성화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견인하셔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영화로운 부분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나기 전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거룩한 열매 맺으며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 없이, 죄를 범하며 죄 가운데 사는 자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출발하여 눈을 감고 잠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잠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사단의 그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